이제 곧 신약 통독도 시작될 텐데 금년에 성경방별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젊은 그룹 27을 맡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신방 가는데 얼마나 그 아기가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온 집안에 새로 태어난 아기 모두가 관심 집중입니다. 아기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쑥쑥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영양을 공급해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성숙한 자녀가 될 때 그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남 이후에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도 그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성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책 또는 우리의 삶의 지침서,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 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도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읽는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현황판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층에 특히 친교실 2층에 올라가면 그룹별로 스티커가 쫙 올라가는데 마치 빌딩 숲이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 건물 지을 때 보셨죠? 그게 높이가 쫙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출퇴근할 때 보면 커먼헬스길에 거기에 베테랑스 시니어 아파트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3, 4층 건물이 되려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4층 이상 된 건물이 없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심이 와, 이게 몇 층까지 지어질까? 그래서 출퇴근할 때마다 몇 층인지를 쉬어보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 성숙해서 올라가고 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성경의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외에도 구원에 관한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나의 삶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마음에 은밀하게 품은 모든 죄까지도 조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의 그 조명을 통해서 제 안에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다 조명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참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지금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바르게 함, 즉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가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겨지게 될 가치만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의 사용함에 있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본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17절에서 두 가지 요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 평상시에 정말 이 감격으로 다가오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물론 그랬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고 외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17절에서 두 가지 요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존재, 어떤 사람, being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온전케 하며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 보면 원래 의미는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닦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육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목표 어디에다 둘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여기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것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네, 여기에서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모든 것은 이런 성경 구절에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 나에게 부족한 성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성품들이 있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서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요건은 사역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사역하는 모습, 아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는 doing,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섬김, 이웃을 위한 섬김은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주로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섬김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 보면 고난도 우리에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경륜이 또 오래됐거나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남 이후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또 은사와 능력과 가족과 이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훈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은 철저한 자기 점검과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닮기 원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찍어놓은 비디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린데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어른의 수준의 행동을 요구하고 아이들을 막 혼내는 장면이 비디오에 검소란히 찍힌 걸 보면서 저 자신이 온유하지 못하고 정말 그 부끄러운 모습, 그 비디오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싶은 정도로 그런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늘 온유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남편과도 가끔 다툽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 집에 그 책상 앞에 혈기를 버리자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이제 나중에 띄었지만 다 이루었다고 띄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그 가족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가족이 인정하는 그러한 성품, 성숙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종종 운동 경기에 비유를 많이 하고 있죠. 운동 선수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철저히 기록하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 운동 선수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록하고 평가하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할 대상을 내 앞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내 앞에 원수를 두시는 거예요.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원수 있어요? 가족이 원수라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리텐붐 여사가 있는데요.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독일의 가장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언니가 죽고 이제 코리텐붐은 살아남는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신학교를 가서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사랑과
사랑과 진정한 그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간증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그런 물결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독일의 문헨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인사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독일 그 수용소에서 독일군 간수로 고문과 횡포와 잔악하기로 악명 높은 그런 간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고문하고 또 자신의 가족들을 죽게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라. 못해요. 용서해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봄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은 어느새 그 앞에 자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와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했는데 당신도 나를 용서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코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마음속으로부터 주시고 정말 그를 용서하는 손을 잡았을 때 그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결심을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삶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씨름해야 돼요. 관계를 떠나서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자유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완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자신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스턴트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아주 국제적으로 빨리빨리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단추만 누르면 뭐든지 되는 시대, 또 모든 것이 완전한 컴퓨터화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빨리빨리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즉시 해결되는 그런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순례의 길을 떠날 때 다양한 배경과 체험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배경과 체험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 환경이 좋은 그리고 훌륭한 롤 모델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그런 배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빠른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디모데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라는 훌륭한 롤 모델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차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1, 2년밖에 안 됐지만 바울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우리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맨날 모태신앙 모태 우리 많이 혼났는데요. 근데 정말 이러한 이미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인 유산과 성경 말씀 이런 거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빠르게 성숙해 갈 수 있다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이제 기독교적인 유산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가 전혀 없거나 다른 종교의 배경을 가졌거나 또 역기능적인 이런 가정에서 살은 사람들은 이교도적인 삶 또 그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 자랐기 때문에 회심한 후에도 이러한 옛 성품이나 습관들이나 이런 사상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산, 성경적인 이런 기초를 세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운동선수들은 상급을 바라보고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고의 훈련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좋아해서 하는 운동은 취미나 아마추어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프로가 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